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먼저 우리 앞에 찬양팀 또 오늘 수고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디테일한 거를 잘 찍어줘야 돼요. 우리 오늘 소민이랑 또 필진이가 뒤에서도 불렀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또 지난주에 처음 나온 우리 민성이가 오늘도 또 꾸준히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민성이 너무 또 오늘도 반갑다고 민성이 향해서도 또 우리 또 고3 수능 끝나고 또 열심히 나와주고 있는 우리 세연이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동체 훈련 또 권사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누구부터 죽여야 되냐 45세 넘는 목사 점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내가 몇 살까지 있어야 되는가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45 됐을 때 보자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보겠습니다. 주보 보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찬양에 나왔던 고백들, 우리가 맨날 불렀던 나의 길 오직 하신 하나님, 또 뭐 깊은 곳에 그림을 던져 이런 것들이 누구의 고백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다윗, 내 영혼이 걱정되었으니 이런 고백, 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런 찬양 많이 하는데 그게 다윗의 고백일 때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큰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 12월이에요.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예수님의 생일에 초점을 두고서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도 고민하잖아요. 어떤 선물을 줄까? 뭘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엄청 고민하고 애쓰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도 그냥 대충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뭘 드리면 기쁠까? 뭘 준비할까? 우리가 어떤 거를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12월 25일에 예수님께 딱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일에 이제 저희 내년에 함께할 임원 선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가 임원이 됐으면 좋겠는지, 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좋은지, 앞으로의 임원은 지금까지의 체제보다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울지 등등의 의견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또 반영을 해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쵸 예은아, 겨울 캠프, 그렇죠. 겨울 캠프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다윗의 고백의 찬양을 보면 엄청 믿음이 좋아요. 막 은혜가 되고 거룩하고, 그래서 막 내 영혼이 주께 확정됐다 이거, 와 진짜 대단하다 다윗. 또 막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런 고백 보면 되게 좋은 상황에서, 평온한 상황에서 고백을 했겠지. 다윗은 왕이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고백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반역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말도 안 되게 도망다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지 않으면서 침 흘리고 머리도 엉클어서 자신이 미친 척해야 살았던 그 상황의 자리까지 갔던 다윗의 비참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친아들로부터도 아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다윗 하면 다윗 대단해, 멋있어. 또 요즘에 영어 이름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을 많이 짓는데, 그냥 다윗 하면 괜찮은 사람, 성경에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처지는 좀 달라요.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내가 무슨 왕이야. 나 하나도 관수하지 못하고 내 아들 하나도 관수하지 못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돼 있는 내 처지가 무슨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 성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수능 못 봐도 괜찮아요. 가정에 따라서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존재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뭐 이 나라의 귀한 자원으로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수준은 무슨 내 꼴을 좀 보라고. 내가 성전이 이런데 무슨 뭘 할 수 있어. 뭐 예배를 맨날 드리기는 하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뭘 할 수 있냐고. 다윗과 같은 처지에 우리도 충분히 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고백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평탄하게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유지하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나의 구원자이시지, 나의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평소처럼 습관에 따라서 여전히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나님만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기대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기대해요. 왜요? 지금까지 매일같이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평균적으로 습관적으로 맨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늘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소망이시요 능력되고 구원되시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자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구나, 요새시구나, 이렇게 좀 경험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고백 다음에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넘어지는 닭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본인이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까지 하느냐.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새 번역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인데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 기울어져 가고 있대요.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성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영혼이 여러분들처럼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좀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점점 기울어져서 이제 다 무너지는 성과 같이 된 내 비참한 모습인데도 이제는 죽이려까지 달려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1번 에라 모르겠다. 같이 싸운다. 달려든다. 나를 반역하려고 그래?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래? 오케이. 나 그래도 왕이야. 내 힘 있어. 내 힘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나마 내 편을 좀 다른 사람 세력을 키워가지고 같이 싸운다. 1번. 2번. 왕은 무슨 왕이야. 그냥 숨어 지낸다. 3번. 이래도 살 수 없고 저래도 살 수 없으니까 인생을 마감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으면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입술로는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근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구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랐다. 뭐라 그랬어요? 꾸준히 일관되게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잘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 드리면 좋다 그래서 꾸준히 예배 드렸어요. 헌금하면 좋다 그래서 헌금했어요. 그래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내 인생 대박 나기를 바라고 성적도 맨날 밑바닥이었던 게 갑자기 확 뛰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때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울어지는 담과 같이 내 인생은 점점 더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한 건 뭐냐면 나의 영혼 나한테 선포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평온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나의 영혼아 명령형으로 바꿔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 스스로 나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자기 스스로한테 명령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평온하게 습관적으로 따랐는데 내 인생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명령적으로 안 되니까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면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군사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다윗한테 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힘과 권력을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고백을 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이때 다시 오신 엘리야다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아, 세상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니?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궁금해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이 고백이 말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문제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냐 안 됨이냐의 싸움이에요.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말씀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하고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가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그 시험의 중심거리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입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중심에 있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에서 뛰어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전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줄 거 아니냐. 입에 담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고백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하면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길에 따라서 고난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에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세상은 여전히 동일한 관점으로 봅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도하면 돼? 뭐 예배드리면 좀 나아지냐? 그래서 뭐 이성적 뭐 기도하면 좀 좋아져? 그래서 너 교회 다니면 서울대 다니냐? 늘 단점이 표현은 다르지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고백을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할 테니까 이거 들어줘. 그 고백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면 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 기도 좀 들어봐 주세요 라는 이 옛날부터 사탄이 했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표현만 다르지 이거에 대한 관점을 우리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나한테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라고 선포하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장면에서 하면 안 되는 고백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 입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냐 잘 보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문맥적으로
반석은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1번 예수님, 2번 신앙, 3번 그 입술의 고백. 여기서 얘기하는 반석은 뭘 의미할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뭐냐면 너 그렇게 고백했어? 야, 세상 사람 다 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데 말도 안 되게 시몬 베드로야, 너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니? 네 그 고백 안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네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내가 네 고백 안에 역사이게 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맹세하세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왜 좋은 얘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고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되지도 않는 장면에서 예배하고 싶지 않은 그 나한테 일컬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에 만들어진 이 세상이 천지창조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말하니까요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결론으로 끝나요. 여기 한 장면만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대로 되니 결론 하나님의 물이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이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제가 타이핑 치기 힘들어서 이 두 구절만 갖고 왔는데 창세기 잘 보세요. 창세기 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결론 나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하고 사세요? 2019년 연말이에요. 2019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땠어요? 행복했나요? 만족스러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뭔가 자꾸 안 풀리세요? 뭔가 자꾸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 2020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무슨 고백하고 계세요? 아유 나는 내년에도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예배 드리면 뭐 되겠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오늘 본문은 또 오늘 성경은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평온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평온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도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비참한 상황 아들 하나 관리 못해서 왕위에서 쫓겨내려오고 미친 척하면서 도망가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만 잠잠히 바라라. 왜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전도사로서 생활하면서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잘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또 내년을 앞두고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깨닫는 거 하나는 뭐냐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전도사로서 결과나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예배할 수 없고 힘이 없어져 갈 때 의지적으로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2020년을 앞두고 우리의 고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저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말대로 흘러가거든요. 말씀하시니 중간 과정이 뭐냐 그렇게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반석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정적인 언어 거두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그래서 우리가 뭘 기대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그런데 상황이 이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나의 영혼아 명령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구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맨날 흔들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왜 맨날 불안한지 아세요? 왜 맨날 한 치 앞도 못 보는지 아세요? 왜 맨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맨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비참하고 맨날 초라하고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된 걸 경험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만이 나의 반석되고 나의 구원된 거를 구하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됐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부정한 단어들, 내 인생에 대해서 저주했던 단어들 거두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성적 보면서 내 인생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하나님, 나도 다윗 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입술에 부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 입술에 거룩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소원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욕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 다윗도 그런 것처럼 상황이 좋기 때문에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비참하고 미친 척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다윗이지만 다윗의 고백은
의지적으로 고백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내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의 결과를 맺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자, 우리 고3 수능을 앞둔 우리 수능 본 친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년에 올라오는 중인 아이들, 중3을 마무리하고 고1로 올라가는, 또 새학기를 맞아서 또 새로운 환경에 처해야 되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신과 또 지금까지 맡았던 우리 반 아이들로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사람에 의해서 우리 주부들과 이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이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형편 때문에 이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아는 게 없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고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년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과 새 학기와 또 내년에 일어날 우리